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1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들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들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만일에 미제 사건,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는 과정,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죄악을 제거하고 또 공동체가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은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이 지금 대속제물을 잡는 것, 그 죽이는 것은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순수한 그러한 동물, 그것을 잡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죠. 물에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흘려보내셔서 기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황무지와 같은 곳, 다시 말해서 파종하거나 밭을 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피를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용서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용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젠 그 종 가운데 여종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과정, 분명히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아내를 대우하게 되죠. 그러나 그 아내 편에서는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 감사하면서 과거의 모든 생활들,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남편을 이렇게 맡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활, 옛 생활, 습관과의 단절, 그것이 분명히 선행돼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생활에 관한 것, 오늘은 장자권에 대한 그 보장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배경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 그래서 장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두셨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여기 말씀을 딱 들이대면 하나님도 분명히 두 아내를 인정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잠시 잠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묵인 하에서 받아주는 정도지,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거나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죠. 어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뭐 값비싼 도자기를 이렇게 집안에서 깼을 때, 여러분 그것을 뭐 잔소리하고 화를 내서 어떠한 그 체벌을 하겠습니까? 그저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타이르는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하게 되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어려운 설명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많죠. 왕의 제도를 세우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해 있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왕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사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었죠. 이런 거라든지 또 모세가 뭐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원래 뜻은 이혼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죠. 당시에 너무나 이혼이 쉽게 되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조그만 뭐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뭔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도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껏빗하면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적인 것으로 그러한 쉬운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 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이걸 역용한 거죠.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들을 알고 말씀을 대해야지,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질타하시고 그것을 책벌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이 비록 부족한 그러한 제도고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장자는 그 당시 큰 권리였습니다.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의 2배나 되는 이런 상속을 받게 되죠. 물론 이 상속은요,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그 재물을 통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통해서 가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이러한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자는 스스로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복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장자로서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들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탐될 만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영적인 장자의 직분, 우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렇죠? 친구로서, 이젠 친구에서 이제는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손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장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그 18절부터 21절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죠. 부모의 권위, 부모의 그런 누려야 될 하나님의 대리적인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러죠.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징계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성읍 장로에 나아가서 이런 것을 고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21절에 아주 엄하게 그러한 처리를 합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한 가정 개인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 공동체의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단순히 한 개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악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리적인 권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안에서 자녀가 잘못돼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무방비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남용해서도 안 되고 부모의 권위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 으뜸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지켜야 될 첫 계명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륜을 이렇게 정말 어긋나게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을
처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 정말 살아계시면 더욱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불과 같은 존재라고 하죠. 분명히 우리 자신이 추울 때는 이렇게 당기고 더우면 걷어차고 이불이란 존재, 부모님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이불과 같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걷어차면 잠시 떨어져 있는 것. 분명히 자신은 가시밭길로 뛰어들어도요. 정작 그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자녀는 대리석에 좋은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자신은 피범벅이 돼서 그곳에 뛰어들어도 자녀만큼은 좋은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라 그러죠.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곳에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나타난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서 어떠한 업적과 공로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다는 그 자체 하나, 정말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했다는 그 자체 하나도 우리 부모님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분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악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제하라 이러면서 22절에 나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그 아들, 물론 패역한 아들을 이렇게 공동체 죄악 때문에 내어줌으로 죽게 되는 일. 여러분 요 부분이 지금 십자가와 연결돼서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패역한 아들은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명히 무죄한, 허물이 없는 깨끗한 분이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형벌받은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십자가를 보면 지금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치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 중에 빠져서
세상을 버타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심판받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자, 이런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그러한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한 저주의 모습만 보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 또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할 때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그들은 지혜 있다고 자신은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방법으로 왜 이렇게 정말 구원을 이루는가 미련하게 생각해.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게 보이기도 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멀리할 때는 이렇게 소망 없는 자였지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그 피로 가까워져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세울 것인가. 늘 하나님의 기간은 세운 건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것이 거룩성과 순수성이 보존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 말씀이 그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영혼을 위한 특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 또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